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라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 행복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직장과 진로에 대한 관심도 있고 노후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관심도 있고 사랑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이런 육체적인 이런 관심, 현세적인 관심도 있지만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관심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시 되어져야 될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3장과 4장의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관심거리를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고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영원히 샘솟듯하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물에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우리 당대의 것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관심에 사로잡혀서 살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일상적인 일반적인 대화를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하는 이런 방식을 요한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라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도 있으나 마나 없는 것과 똑같다 이런 것이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남편도 아니다 뭐 이런 거지. 예수님께서 옳다.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수가성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어요. 생면부지에 처음 만난 남자인데 청년인데 자기 인생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선지자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은 영적인 것에 종교적인 것에
생각이 돌아왔어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하루살이 같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영적인 것이 자꾸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것입니다. 연세적이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런 관심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자꾸 잊혀져요. 잊혀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잃어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것이 자극이 되어졌고 잊혀졌던 영적인 것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집중해서 거기에 매달리면서 살다 보니까 잊혀지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관심을,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되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것들이 살아났어요. 주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꾸 이 세계가 관심이 늘어나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관심거리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늘어나야 돼요.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 같습니다 이러면서 예배 문제를 끄집어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언제부터 이 여자가 관심이 예배에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사람들은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 화제를 끄집어오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없다, 이런 자기의 프라이버시에 이 자꾸 건드리니까 불편해서 그래서 화제를 바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달리 볼 것도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들은 관심 1도 없었는데 그저 자신의 안일, 행복, 사랑, 안정 이런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내 인생의 행복을 주겠나? 이 남자가 나의 삶의 경제적 안정감을 주겠나? 이 남자가 나에게 사랑을 주겠나?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해봐도 그런 게 없었어. 그런 것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잠자던 영적인 것이 깨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문제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예배는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제1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자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예배와 예배자에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이건 빗나간 인생입니다.
틀려먹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게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목마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삶의 행복과 안정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전부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아서요. 우리가 이쪽에 관심을 사는 결과가 수가성 여인이 상징적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참 다행스럽게도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게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후회가 되고 반성됩니까? 또 한 해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가 결심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제1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발각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거 예배하는 일에 자꾸 멀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와가지고 말이지.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전부 문 닫아버렸어요. 이게. 많이 문 닫았어요. 이게. 청년들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비대면으로 영생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했어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일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예배의 경건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서. 심각한 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 착용하고 그 간격 유지하고 그래도 예배를 지키려고 예를 썼어요. 정부가 통제하고 단속하러 나오고 말이에요. 안 됩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예배하면 되지 지나고 보니까 잘했잖아 이게.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민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세월이 지났어. 우리가 행한 일이 다른 개인적인 일은 후회될 수도 있는데 교회와 관련한 일이 후회로 남으면 어쩌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후회가 되면 어쩌나 이게. 그래. 후회되는 건 하지 말자.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내가 후회되면 그건 어쩌나. 그거는 못한다 내가. 그래서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지나고 보니까 난 내가 자랑스러워. 잘했다 싶어요. 물론 우리가 100%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만한 성적이 괜찮지.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귀하다.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거리로 삼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잠자던 영적인 것이 자극받아서 깨어났어.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인드가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문제를 가지고 늘 마음이 무겁고 반성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막 개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이지 아니하니까. 수가성 여인같이 사니까. 여러분, 예배를 수가성 여인과 같이 되살려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배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왜곡되어진 게 있어요.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 티글랏필레셀 3세에게 정복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인구 이주 정책을 써요. 다른 나라 가서 살아라. 다른 나라 사람들 여기 와서 살아라. 막 살게 만들었어요. 국력을 약화시키려고. 일본이 그런 정책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상종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사정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이 하자 도와줄게 이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당신네들은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혼혈되어진 혈통 순수성을 잃어버린 당신네들은 우리가 돈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역사가 배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된다 찾아냈어요. 신명기 12장에 모세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12장에. 근데 11장에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면 그리심산 에발산에 있어요. 그리심산에 가서 6지파가 올라가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다 선언하고 에발산에 6지파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모두 아멘하고 그리고는 12장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니까 봐라 11장 12장의 흐름을 보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통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분리되어졌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그리심산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택하려고 두신 것은 예루살렘에 유일해. 그리심 사람들은 아니 그것은 모세 오경이 우선이 아니냐. 역사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거는 두 번째야. 성경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모세 오경이 제일 권위가 있어. 역사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얻은 것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성전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건 변질된 거야. 변경한 거야 이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거거든.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무엇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겨서요. 이게 서로 인정하지 않아 반목, 질시, 멸시, 무시, 정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예배의 장소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되어진 관심이 되어지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 되지를 못해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리심산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방식이 우선적인 관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저 산도 말고 아버지께 그렇게 했어요. 예배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은 마치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뭡니까? 예배 장소예요. 교회 장소예요. 교회 인테리어예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게 디지털 방식, 영상이 제공되어지고 보여지는 게 있는 재미가 있는 예배. 그래서 요즘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주 막 불편함을 주는 단어가 있어요. 예배 연출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 필요성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연출이란 단어 하나가 예배 이미지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뭔가 조작되어지고 뭔가 연출되어지고 뭔가 기획되어져서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뭔가 움직여지는 예배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예배 방식의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 이게 왜? 감정이 좋아지니까, 해피하니까, 뭔가 거기 가서 뭐 위안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나쁠 거야 없겠지. 그런데 그러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예배하면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는 디지털 방식으로 사는데 아날로그 방식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별로 감동을 못 줍니다. 그거는 디지털 방식, 아날로그 방식에 은혜 받는 거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서 은혜 받지 말고 예배의 방식에서 감동 받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드려도 감격이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시장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 진짜 예배 아니겠어요. 이게 혼자 예배를 드려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돼. 그게 진짜 예배 아니겠어요. 이게 수천 명이 모여서 찬송하면 막 감동이 되어져. 혼자 찬송하면 감동이 안 됩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졌잖아요. 지금 이런 방식이 그리심산 예루살렘 말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 예배 속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어요. 알고 예배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리심산 예루살렘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후손이에요. 유대인 남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9장 3절 4절에 보면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분 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우리 다 같이 모였어. 모든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구원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쳐보려고 했어. 인생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행복과 안정됨과 경제적인 이런 안정된 삶을 구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 구원하지 못했어. 어떤 남자도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구원이 임한다.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르게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인생의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물질적인 일시적인 이런 모든 성도의 삶, 애굽에 고난받는 종살이하는 같은 이런 삶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구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배의 문제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우리 하나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그랬어요. 구원은 예배의 문제였고 예배는 구원의 문제였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안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장래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왔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입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단어가 바뀌기도 했어요. 또 이번에 또 개혁개정판 번역을 할 때는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인간의 영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것을 보면 영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육체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인 걸 말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는, 방식은 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이지 않아. 육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외식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1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수히 가져오는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그것을 받기에 피곤하다 그랬어요.
월삭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예배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재물이 오고 많은 헌금이 들어지고 막 폭적폭적 정신이 없어요. 뭐 살아있는 것 같아 그거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예배는 영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외식이었습니다. 잘 짜여진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레위기 제사법의 원리를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절차 방식들을 요구하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혼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방식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혼을 드리는 예배. 혼을 드리는 예배. 자기의 영혼이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뭐 이런 것은 되지 않고 겉으로 뭐 이렇게 잘 짜여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너끼리 재미있지.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 찾으시지 않아. 1도 시선 주지도 않아. 쟤들 왜 저래 뭐하고 있어? 이런 식이잖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속 사람을 다 드렸어. 내 영혼을 드렸어. 내 내적인 것을 드렸어. 사람들은 뭐 모릅니다. 어떻게 뭐 눈에 겉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는 이런 예배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좀 수정하려고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나머지 성경은 안 믿으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생각하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사람도 그리심산이라고 해석해 버리니까 야곱도 이삭도 여기서 예배 기도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 버렸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 감동이 있는데 분위기는 좋은데 막 기분 좋아. 진리가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자유롭고 말이에요. 아주 막 정서적으로 좋아. 편안해. 막 느껴져. 이게 분위기에 속는 거지. 진리가 아니니까. 이런 방식의 예배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대로 누구든지 막 예언이라고 막 설교를 해.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뭐 우리 같이 막 잘 짜야지 순서를 막 이게 뭐 생명인 줄 알고 꼬박꼬박 지키는 이런 예배도 있고, 주님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진짜 있어야 될 하나님께 예배라. 영과 진리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과 진리를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해석하기도 해요. 이게 주류야 요즘은.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말해줄 겁니다. 내가 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걸 말해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배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께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코드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 만남, 경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진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구원이 주어져. 구원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이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랬어요. 나를 믿어라. 내가 그다. 메시아다. 뭐 이런 거지. 내가 크다. I am the Christ. 이런 거지. 내가 크다. I am that one. 이런 거죠. 이 나는 무엇이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170번 이상 나와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다 합쳐봐야 40번도 안 돼. 요한은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 그래. 에고라는 말은 영어의 I에 해당되어지고 비동사 am은 aim이에요.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건 서적을 보면 이 말에 그대로 나와. 에고 에임이. 이 말은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건 절대적 표현이에요. 이게 자기 선언이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절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나는 이다. 내가 그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만났던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말씀해 줬어요. 이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러면 구원이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와서 예배에 눈이 떠졌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환양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기피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이 인생, 소외받은 인생, 왕따당한 인생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도했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도 구원해 주지 못한 이 인생을 예수님 메시아가 구원해 주었어요. 예배에 눈이 떠져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관심이 열려졌어. 눈이 떠졌어.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 이 여인처럼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예배한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도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